요즘은요, 서울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힘들죠. 가끔 이렇게 적석총 산책하러 나가 보면 밤에 한두 개 정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울을 벗어나서 시외로 지방으로 한 30분, 1시간만 가게 돼도 거기 가면 정말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가평만 가도요. 밤에 가면 아주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을 보기 힘들까요, 밤에? 이유가 뭘까요? 공기가 안 좋아서? 네? 정답을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죠. 공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근데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불빛이 너무나 켜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거예요, 밤이. 때문에 그 불빛에 묻혀서 별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 건강해져요. 비타민 D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늘 어둡고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져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해가 막 3시간, 4시간 뜰 때도 있고 막, 그죠?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통해서 활력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육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모습이 있어요. 영적인 것. 이 영적인 모습에도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둡고 캄캄한 상태가 있고 또 반대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 버립니다.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밤거리는 환하고 밝은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일별로 기록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빛이야, 빛. 그러니까 그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곧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둡고 생명이 없는 텅 빈 공허한 텅 빈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뒤를 따라서 이 땅의 생명들이 창조되었다. 3절에 기록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빛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밝아지고 환해졌지만 또 다른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다? 바로 영적인 어둠이다. 바로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더 나아가면 노아 심판 이후에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한 어둠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곧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둡고 병든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곧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빛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데 여전히 세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어. 근데 뭐라고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역개정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닫다, 받아들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비쳤는데 그것을 이 어두운 세상이 뭐하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밝은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셔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생명의 빛, 아무리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도 세상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풍습들이 그게 생명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그것을 빛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여기면서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참된 빛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진리의 빛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5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 하다가 예수님 제자가 돼요? 어부질 하다가.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다 끝났어.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기로 나가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밤새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프로예요. 베테랑이에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나 정도면 어부로서 최고야. 대단한 사람이야. 교만과 자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잡았지? 절로 가서 잡아. 순종했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만이 충만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 죄의 모습을, 죄의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 하러 갔어요?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끌고 오려고 갔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죠. 성경 그때 주님을 만난 장면을 뭐라고 기록되어 하고 있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둘러서 비추었다는. 곧 예수님을 빛의 형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이름 사울이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과 함께 비춰진 그 예수님의 강한 빛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울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어두움은 사라졌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빛 대신 주를 만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죄와 같은 그런 부정한 일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에 살았는지, 거짓 속에 살았는지, 그동안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빛의 역사는요, 단지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빛은요, 한번 딱 비쳤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처음 비춰진 그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생명의 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곧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란 빛은요, 한번 순간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 근데 이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회개는 어떤 겁니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뭐 하는 거? 변화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님의 빛이다. 성령의 빛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빛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면요, 동행할 수 있다면, 늘 우리의 삶의 길, 영적인 길, 신앙의 길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다면 우린 절대로 어둡고 컴컴한 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밝고 환한 길을 놔두고 누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컴컴한 길로 가겠습니까? 물론요, 그렇다고요, 우리 주위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그 빛을 힘과 능력을 사람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죄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 어둠을 이기고 점령하고 오히려 그 어둠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딱 7년 전인 2013년 12월 5일은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7년 전이죠. 그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는요, 정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추모하고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죠. 그것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넬슨 만델라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구나,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정말 성인으로까지 사람들이 칭하면서 그런 존재가 된 데에는요, 뭐 때문일까요? 그가 한평생을 뭘 위해 살았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이죠. 과거에 1948년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1948년에. 근데 이 제도가 뭐냐? 당시에 남아공의 인종은 절대 다수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흑인이겠죠.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소수의 유럽 백인들이 있었어요. 극소수였죠. 근데 그 법이 뭐냐? 그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색인종에 대해서, 곧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게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흑인들이 그 백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철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27년 동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가 1996년에 석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1993년에 이제 넬슨 만델라의 그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차별 정책이 폐지된 후에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 넬슨 만델라가 선출이 된 겁니다. 근데요, 단지 그 일 때문에 그가 세계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전에 자신들을 차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게 백인들한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속 어떻게? 백인들 죽었어 이제. 너네 이제 끝났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넬슨 만델라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복수, 어떤 역차별을 하지 않고요, 다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 백인 대통령이었던 데 클레르크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관계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관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넬슨 만델라의 삶과 그의 모습은요, 정말 남아프리카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비춘 빛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세상의 어둡고 정말 추운 면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데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에는 뭐가 있냐?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기반. 만델라는요, 감리교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또 감리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그의 신앙적 스키초, 신앙적인 삶이 결국 그를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빛으로, 세상의 차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에게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과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어둡고 타락한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치유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한파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빛 대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차갑고 꽁꽁 얼었던 부분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추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일들, 어떤 고통의 경험들이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교회, 사회를 더불어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